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토를 지켜 행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제가 오늘 어떤 SNS를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좀 나누다가 어떤 분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실망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의 줄거리가 뭐였냐면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많이 힘이 약해져서 교회 사역들이 많이 위축이 됐다. 특별히 선교 사역에 많이 위축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이 김선일 2005년도에 김선일 형제 사건부터 해서 2007년도 샘물교회 또 우리 순교 사건 그리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잘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또 젊은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갓 결혼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라크로 이제 미국 국적자이셨는데 이라크로 선교사로 나가셨죠. 나가신 지 한 달 만에 순교 당하셨어요. 폭탄 테러로.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됐죠. 그리고 또 2년 전인가요? 이집트에서 또 20대 여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순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 사건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더 선교를 하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라는 이 기도보다는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교회가 제재하고 많이 선교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지 못했던 그런 이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감을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 고백이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국교회가 현실로 그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 고백이 우리가 태평할 때는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있어요. 태평할 때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는요. 두려우면 그 고백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이라든가 무슬림 지역의 집단 순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현장에서는요. 그 고백이 엄청난 이 고백이 되잖아요. 태평한 때에는요. 그 고백은 아무나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현장에서는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10,000명의 예수 제자이겠지만 그 고백이 이론이 되는 현장에서는 이론으로밖에 안 되는 현장에서는 10,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제자는 10손가락에 꼽을까 말까 합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평한 때에도 그리고 이 정말로 대환란과 고난이 올 때에도 어느 때가 되든지 예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열렬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서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남겼어요. 자기는 죽는 것도 두렵고 그들의 세력도 두렵고 그들이 뭔가 작당하는 것도 두렵고 막 두렵다고 해요. 그냥 반어법을 쓴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두려움을 뭘로 이깁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 반갑고 기쁘고 기다려지는 게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를 뭔가 깨름칙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날을 오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반기고 사모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 말에 공감하시고 좋다고 표현하시고 정말 그렇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가 역사를 통해 성경 다 역사인데 이 역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근데 이 사사시대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보는데요. 사사시대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시나 정답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하면서 나옵니다. 무엇을 자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단순하게 전쟁 하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끌어가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기도 하고 높은 산릉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닐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 땅으로 이끌어오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외고다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그것을 썰을 풀려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면은요, 꼭 뭐라고 선포케 하십니까? 예전에 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계속 알리잖아요. 성령님이 쫙 임하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민족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미션들을 쫙 선포합니다. 그럼 백성들을 막 듣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잠든 자를 깨우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하셨던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고 수십 년 생활하다가 어느 성령을 팍 받으면은요, 평소에는 생각 안 나던 그 성경 구절과 어떤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그 주님, 한 번도 사랑해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늘 외워왔고 했지만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 오늘 사사시대 쭉 말씀을 들어가는데 사사기가 21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사 이야기는 3장에서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1, 2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 처음에 1, 2장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이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모세가 이야기했고 신명기에도 얘기했고 신명기 사관이죠. 모세가 이야기했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분명히 세겜 대회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의 거민들과 뭐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 그들이 따른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 2장에 보면은 사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1장에서 제공하는데 주님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너희 손에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전쟁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 거민들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그것을 봤는데 여기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 철병거. 이때 당시에 철제 기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가나안 7족속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지금으로 말하면 보병만 있는 부대, 그것도 소총도 제대로 없는 부대하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부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뭐 너희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었고 너희들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싸우다가 산지 주민은 다 내쫓았는데 골짜기의 주민들, 골짜기라고 한다면 이제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쭉 21절에 베냐민 자손도, 그 다음에 27절에 므낫세도,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 스불론도, 31절에 아설도, 32절에, 33절에 납달리도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가 계속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처음에 들어갈 때 묻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그랬더니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 내가 너희 손에 다 주겠다. 하나님이 유다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묻고는 갔는데 잘했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도 자기네들이 전투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철병거, 철제 무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순종.
순종은 처음에 순종 깬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 하나님의 순종 말씀을 깬 이후에 죄가 계속 난입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죄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죄가 막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막 난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얘기를 안 했군요. 완전한 불순종과 부분적 순종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있을 때, 모세가 있을 때, 굉장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전략을 따라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게 돼요. 없게 되니까 그들 자체가 장로들, 지파장들,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요. 순종이죠. 그런데 가다가 그들의 어떤 엄청난 전투력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완전해요? 불순종은 굉장히 완전해요. 불순종은 계속 다져집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지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이 완전해지고 다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불순종이 다져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에 커다란 돌멩이들이 막 사람들을 부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십니다. 교회를 부십니다. 왜? 이게 순종보다 단단해졌거든요. 엄청난 역사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역사의 모든 정서와 숭고한 정신들이 다 다져져서 그들이 죄들이 다져져서 엄청난 강력한 불순종이라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맞게 부시는 거예요. 교회는 겨우겨우 순종하는데 그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적 순종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에게 의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선봉장으로 이끄는 유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지파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투를 할 때,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먼저 선봉으로 나가는 부대는 보통 어떤 부대를 보내냐면 그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보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 강력한 부대를 보내서 그 전열을 다 깨요. 깨고 난 다음에 후속 부대가 가서 그것을 같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유다가 사실은 군사수도 많았고 이 여러 가지 용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 유다 족속, 온니엘 사람도 유다 족속인데 이런 용장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들이 먼저 갔어요. 갔는데 철병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흐름이 모든 지파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영성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때의 어떤 순종의 흐름이 딱 깨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신사참배 이후에 계속 깨어지다가 WCC 딱 깨어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깨지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순종,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달려갈 그런 제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죠. 왜? 싸우기는 850대 1로, 850대 1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 대 1로 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홀로 외로이 엘리야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죽고 싶습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알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네들 추종자들 다 죽여놨으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이 눈을 붉게 뜨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그 엄청난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어디 가서든지 늘 나누는 얘기는 이미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 무너진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서 겨우겨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각개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 이 영동적은 영적으로 완전 죽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선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비전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를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 그거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반도 지형을 보여주는 완전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데 이 테두리로 별이 반짝반짝하게 빛납니다. 별이. 그 다음에 별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빛이. 별이 아니고 빛이. 반짝반짝이는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캄캄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요. 지금.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 일으켜 세워요. 그 한 사람이 계곡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어납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 지역에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주의 종아 야 너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겠냐.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동해 이 뼈들이 살겠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주님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알고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종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태어나게 하세요. 딱 보고 저들이 살겠냐? 다 죽었어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할 수 있고 주님이 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제가 어디서 이렇게 나누면은요, 요즘에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유행. 그 유행 따라서 얘기하고, 유행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때가 유행, 다미성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막 유행시킬 때 있었잖아요. 그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교회들마다 영혼들마다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조명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씩 나가야 되지. 누가 이런 말 한다 그래서 와 그래서 호기심에 막 그런 거 보고 이거 유행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Son of God 영화가 나오잖아요. Son of God 영화에 대한 제가 한번 저번에 그랬죠. 영지주의 느낌. 그거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거기에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이 미혹이 뭐 엄청나요. 여러분들 진리는 미련하게 선포됩니다. 진리는 절대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선포되지 않아요. 그거는 미혹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진리는 미련되게 선포됩니다. 미련하게. 그게 복음이고 진리.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세상 문화가 진리를 절대 전하지 못합니다. 문화가 절대 진리를 전달하지 못해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문화적으로 전달해 본 적이 없어요. 착각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로 선 오브 갓이라는 그 영화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인데 그런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진리를 제대로 고증해서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참여했던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배우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작했던 제작진과 그 돈을 후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 영화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든지 이런 영화 만들어낸 그 분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전에 크로싱이라고 이 차인표가 주연했던 북한에 관련된 첫 영화가 있어요. 크로싱. 이거 한번 보세요. 크로싱 굉장히 눈물 납니다. 그 영화 만드는데 감독이요. 스태프들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찍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굳이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와 감동적이고 예수님 채찍맞는 그 현장 와 그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잘못하면 다 미혹으로 완전히 다 도매급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얼마나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잘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눈을 뜨면 육신의 눈을 뜨면 육신의 눈을 떠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절대로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지 않아요. 진리가.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순종은 뭡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를 먹되. 그러니까 뭐예요? 다 너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반대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만 저 나무는 건들지 말라였고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관점에 시각을 줘서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권세의 시각 있잖아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거기에 다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아주 핵심과 같은 겁니다. 이 순종. 부분적인 순종.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사단이.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말씀도 알고 주기도문, 사도행전, 사도신경 잘 외웁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너무 그런 걸 잘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렬히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완전한 순종을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교회가 다 깨지잖아요. 왜? 걔네들은 완전한 불순종으로 우리를 부분적 순종을 깨버리니까 깰 수 있죠. 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16절 우리가 16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말고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예. 모세가 우려했던 일,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이 세상과 합한, 타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겠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고 이를 아각박박 갈면서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칭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 행위로 구원하느냐?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론만 알고 이론가들입니다. 이론가. 뒤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론가들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게 기뻐요. 우리는 자연스럽고 지키는 게 막 괴롭고 어렵잖아요. 지키는 게 괴롭다면 안 하죠. 우리는 지키는 게 자연스럽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켜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 지키면 불안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뭐 안 하면 좀 불안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 지켜야 돼요. 이 사명 못 지키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기계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을 움직여 가시는 대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주의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뭐 많은 대화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면 그냥 지역의 영적인 상황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략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해 지역과 영동 지역은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